제가 이제 목사마다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달라요. 방식이 다른데 저는 뭐 교회가 크고 화려해서 뭐 사람도 많고 또 성가대 찬양단 같은 게 많으면 주로 이제 음악 예배를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나 또는 화려한 예배 뭐 그런 재정이나 이렇게 인원이 충분한 데는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연주도 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찬양도 드리면 좋죠. 그런 시작은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다윗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람이자 저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사실 그게 기본이죠. 과거에 다윗 이전까지는 주로 말씀을 근거해서 살았지 뭐 찬양을 하거나 그런 찬양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또 찬양을 드리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맞춰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그러나 어느 말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게 마치 그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듯이 그것이 불행을 가져온다. 이제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렸는데 이 자동차가 요즘 전기차라면 부속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뭐 가솔린 차라든지 디젤 차는 되게 부품이 3만 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품이 다 원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일본의 무슨 차가 뭐 미국에서 뭐 100만 대인가 뭐 팔렸다는데 부품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다시 리콜 한다고 다 불러들여서 공짜로 고쳐도 내보내야 됩니다. 손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품이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자동차로 쓸모가 없는 자동차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것.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앙을 이해시키려고 세상 비유를 많이 들어서 저는 많은 비유를 쓰진 않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비유를 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자동차와 똑같다.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올 한 해 동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기가 어떻고 뭐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 옛날부터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기도 뭐 어려울 때 있고 뭐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뭐 일제시대보다 낫잖아요. 6.25 동란 때보다 낫다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또 있죠. 밖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런가 하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맞춰 봤을 때 내가 일치되면 그건 이제 형통한 거고 뭔가 그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그걸 고쳐야 돼요. 차가 안 돌아가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뭐 가다가 꺼진다든지 그러면 카센터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런지 뭘 컴퓨터로 진단하면 어디가 고장난 뒤 되게 나온다고 그래요. 요즘 좋은 차들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이 되더라고요. 계기판에 타이어가 뭐 어디 한쪽이 좀 바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후쪽에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바람을 더 넣으세요. 뭐 요소수가 부족합니다. 뭐 기름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컴퓨터라고 보면 돼. 컴퓨터.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신비하고 뭐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로 진단하듯이 딱 성경 말씀을 놓고 내 생활을 보다 딱 이렇게 맞춰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또 나는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속상한 게 있으면요. 오늘 낮에 제가 시범적으로 4가지를 한번 점검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과거에는 좀 미신적인 신앙이 있을 때 뭐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뭐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고 무슨 집안에서 뭐 따로 무슨 재단을 쌓고 그런 게 다 이제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근데 요즘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연말이 되면 가서 무슨 점쟁이한테 복채를 내놓고 뭘 물어보듯이 가서 기도 안수 받고 내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미래를 얘기하지 그런 건 다 귀신이 하는 짓이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은 좀 버리면 좋겠다는 걸 대표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해놓고 그럼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면 좋을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그 앞부분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 보면 뭐 저는 색깔이 빨간 조그만 글씨로 주는 그 앞에 이렇게 뭐 니을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시편 118편의 6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 편지를 쓴 분이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 중에서 본받았으면 하는 내용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골리앗하고 이 소년 다윗이 싸웠던 일이 가장 유명하죠. 그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무슨 큰 사람하고 뭐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하고 뭐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벌써 딱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겼지?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꼭 신화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가 호랑이하고 뭐하고 싸워갖고 뭐 토끼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식의 그 옛날 얘기를 꾸며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신앙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능력이 크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나 경쟁에서 승패는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요나단의 믿음도 그렇고 다윗의 믿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왔고 뭐 적들이 많이 와고 나는 100명밖에 뭐 이제 기도원 얘기를 들면은 300명밖에 없는데 적들이 15만 명이 왔다. 되겠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기도원 같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전쟁 때 적들하고 뭐 이렇게 싸워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내 뒤에 쫓아와. 이렇게 응답을 받아놓으면 우리가 흔히 요즘엔 그런 말이 참 없어졌는데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뭐지?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은 거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대신 너를 싸우겠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면은 적이 공격하면 아버지가 맞서 싸우는 거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초등학생 보고 아니면 초등학생 아들 보고 아버지가 저 뒤로 숨으면서 전봇대 뒤에 숨으면서 야 네가 가서 싸워. 이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죽어도 내가 죽고 다쳐도 내가 죽고 내 자식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데 하나님 뒤로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연약한 소년 다윗 보고 야 네가 나 싸워.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겉보기에 보면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다윗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지.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숨어갖고 이 장군이 사울 왕이 아무개 장군 나가 싸워 그 소리 할까봐 쥐지근듯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평화시에는 다 잘났지. 내가 높은 사람 되고 똑똑하고 전쟁 나니까 형편이 없네. 형편이 없어. 다윗이 와가지고 어리니까 몸도 작고 그러니까 갑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돌 몇 개 하고 무슨 이렇게 물맷돌 돌리는 거 하고 가서 나가는데 믿음의 눈을 보면 참 대단하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나오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 치고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말하는 건 허세가 아니라 6절에 그 얘기를 인용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걸 믿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와 골리앗과 딱 맞서 있다고는 생각 무섭지.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건 상대도 안 되고 그냥 입김으로도 천리말리 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두렵 게 뭐가 있는가? 하나도 안 두렵죠.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 없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이제 이 요단강 근교에서 조그만 초막을 짓고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하고 청년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는 주변에 큰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떻게든지 그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군인만 보내면 어떻게 알고 그 자리를 딱 방비해 갔다고 보낸 군인들이 잡히고 태격하고 그러니까 그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미래를 다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서 왕에게 얘기해서 거기 방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그 녀석만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공대를 그 노인이 있는 그걸 보내갖고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석버석 소리가 나니까 게하시가 뭔 소린가 나가보니까 거기 가장 군인들이 막 덩치도 크고 훈련이 잘 되고 그 당시 무기를 잘 무장한 사람들이 딱 에고 싸고 있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벌벌벌 떠고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선생님은 아주 태어나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오금이 저래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 무서우면 죽거든요.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하나님 잠깐 이 아이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그 특공대들 적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뒤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딱 에워싸고 있는 게 순식간에 보이는 거예요. 딱 눈이 떠지면서. 그거 보고 나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차해서 명령하면 그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세기로니 하나님의 군대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지. 무슨 어린 소년이 허세가 있어갖고,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내까지 것 거봤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건 신화다. 말이 그렇지 말이지. 거의 이 골리앗이 한 3m 가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재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 소년 다윗은 커봤자 얼마 되겠어요? 150, 160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거인과 진짜 아기가 싸우는 건 똑같지. 근데 당돌하게 얘기를 할 때 골리앗 장군 적장이 볼 때 야 내가 개냐 이놈아? 니네 장군들 저것들 다 뭐하고 네가 나왔어? 너 갑옷도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개냐고 말이야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잡고 개 쫓듯이 말이야 들개 쫓듯이 그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 다윗은 신앙 자체가 항상 밥 먹듯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라는 거 옛날에 전쟁이거든요. 경쟁이고. 또 다윗이 수없이 도망다니고 적들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가 있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뭐 지금 코앞까지 와갖고 뭐 장군님 빨리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적들이 뭐 지금 10m를 전진해 왔어요. 1km를 가까이 했으면 바로 여기까지 왔으면 내비둬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백날 싸워봤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들이 이길 만하니까 군사적 동맹을 맺어갖고 여러 나라가 뭉쳐갖고 그리로 온 거지. 싸워봤자 질 건데 그들이 오겠냐. 다 연구하고 군사력을 평가하고 이길 만한 게 왔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끼리 나가봐 싸워봤자 안 돼. 그럼 하나님 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응답 줄 때까지 안 일어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주셨고 작년에 주셨고 재작년에 주셨고 이번에 주시고 내년에도 주실 거고. 그게 다윗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이 한 가지 방법 갖고 그거 갖고 사울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이기고 왕대 갖고 수없이 많은 전쟁 다 이겼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칼 도자를 쓰면 이제 한쪽만 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부엌칼처럼 양날이 아니잖아요. 검은 뭐냐면 이쪽도 날이고 이쪽도 날이에요. 한쪽 날은 성령의 검이고 이쪽 날은 말씀의 검이고. 그 말씀이 말하자면 검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조자랑 창 쓰듯이 한다고. 이 창을 잘 썼는데. 창만 하나 줘주면 다 이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응답받는 것 같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 알려고 다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지. 그런데 말씀을 활용할 줄을 모르면서 천마디 만마디 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쟁터에 집에는 무지하게 많은 무기가 있어. 활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총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전쟁터는 막상에 나가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 빈손에 무기 다 어딨어? 집에 있는데 창고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많이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것은 무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다 집에 창고 속에 들어있는 거 똑같은 거지. 쓰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무지하게 많은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그냥 그거 관련된 경쟁에도 쓰고 전쟁에도 쓰고 뭐 서로 그걸 쓰는 거지.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주야를 묵상하면서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당시에는 계시록이 없으니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뭐 그 말씀 다 암송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딱 이 말씀 하나 하고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기도해서 약속하셨는데 누가 나를 해칠 거야? 누가 나를 이길 거야? 그 믿음 갖고 이번에도 이거 다음에도 이거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거 죽을 때까지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좀 내년에는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은데 그걸 쓰시면 되고 내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정말 성경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 말씀이 검이니까 그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응답받으면 더 확신이 서고 두 번 응답받으면 완전히 믿으면서 그 다음에는 남까지 도와주고 무기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활을 옛날에 보면 잘 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백발백중이야. 무섭죠. 어떤 사람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하나만 잘하면 돼. 혼자 뭐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쓰면 다 좋지만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렇게 많은데 수많은 무기인데 그중에 하나라도 딱 정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거 갖고 평생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냥 덮어놓고 나 성경 백독에서 쓸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뭐 성경 읽기 뭐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모여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성경 통독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 읽는데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다윗은 그 한마디 말씀 갖고 그 유명한 전쟁이나 뭐 경쟁에서 항상 이겼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전쟁 전에 경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받고 딱 그 말씀 받아놓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싸워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거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죠. 항상 이겼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 다윗에 관한 얘기를 읽으실 때 그런 관점을 갖고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말씀을 갖고 살았다는 거고 여호수아는 조금 달라요. 가스텀에도 다른데 여호수아는 역시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 되고 모세는 할아버지니까 뒤에서 기도해가지고 아멜렉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참여해 보니까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보겨갖고 신경을 강화했습니다. 뭔데?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별 그 힘을 쓰지 않는데 적들이 막 무서워갖고 도망치고 어떤 때는 기가 살아갖고 막 덤비고 그래갖고 밀리고 밀리다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막 누가 우리를 막 돕는 것처럼 해갖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뒤에 기도해서 그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킨 거야. 하나님 군대를. 그래서 너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들이 막 무서워 도망칠 때는 그 영적인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요. 막 섬찟하고 막 들어가지고 무섭다고 도망가서 그렇게 결국은 내가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이겼다. 피곤할 때는 기도 못했더니 내가 도망온 거고 또 내가 옆에 그 매형하고 형 아론이 도와줘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 이긴 거야. 그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하면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응답받은 일이라는 걸 봤을 때 그때 왜 잘 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여호수아에는 굉장히 큰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깨달으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걸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돼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죠. 혼자 뭐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뭐냐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계산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앞에는 여리고성이거든요. 역사상 한 번도 누구도 점령 못하는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거기 원래 사는 사람이고 지형지물도 잘 알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죠. 뭐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거쳐갖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근데 뒤에는 또 요단강이니까 앞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준비된 군인들이 막 밀고 오면 앞에는 여리고 군대고 뒤에는 요단강이니까 그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 얕은 물이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서 건너와서 그렇지 이 물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물을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물이 무서우면 이 무릎까지만 들어온 모래도 사람이 빠져 죽어요. 겁나가지고. 저같이 시골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개울에서 놀고 그런 사람은 물이 별로 무섭지 않은데 그러니까 앞에는 적들이고 뒤에는 요단강이면 도관에든 쥐죠.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전쟁 경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기는 거고 못 받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적들을 정탐꾼 갔다 왔잖아요. 2명이 정탐꾼 갔다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적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고 무기가 뭐가 있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계산해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적들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군인의 숫자라든지 무기가. 그렇다면 나머지 90분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했듯이. 그랬더니 야, 거기를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모세 때 도와주러 왔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큰 군인이 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이냐 적 편이냐.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라고 누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저쪽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고 너희들의 군대가 얼마, 우리의 군대가 얼마니까 적들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 때 경험, 그때는 주도자가 이제 모세였는데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가 두 번째 경험하면서 야, 이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전쟁을 이겨가지고 가나안 땅 7족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지 말고 정말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잡고 그걸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고 두 번 경험하면 더 믿음이 굳어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믿음이 엄청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건 되나 안 되나 그냥 밥 먹듯이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에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해가 이게 있어야만 이제 전쟁을 끝나는데 요즘은 조명탄도 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들의 주력 부대를 이제 파괴를 해야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도망가면 또 어서 이렇게 전열을 준비하고 또 오니까 전쟁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한단 말이고 다른 사람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여호수아는 옛날 모세가 자기 전쟁할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 넘어가는 해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야, 믿음 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화지 신화. 그게 말이 되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뭔 얘기만 하면 아이 그게 되겠어요. 신화지 뭐 그게 무슨 아이 되지도 않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한두 번이냐고.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이 멈췄어요. 다른 전쟁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 군인의 숫자는 어성보성할 만한데 무기가 부족한 거야. 저들은 무기가 잘 가르쳐졌거든요. 옛날에 무기가 지금도 무기 체계가 뭐 미사일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다 다른데 옛날도 그랬거든요. 옛날 그 우리 과거에 공부한 걸 보면 석기 시대가 있어요. 석기. 돌을 쪼아가지고 뭐 도끼도 만들고 칼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청동기라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구리하고 뭐 이렇게 노쇠 같은 걸 만들어갖고 무기를 만드는데 이 돌보다는 낫죠.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이라서 쇠가 들어가고 뭐 그걸 배려하고 썼는데 청동기 무기하고 서로 부닥치게 되면 청동기는 다 구부러지는데 이건 쇠거든.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뭘 준비하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은 뭐 장사장 본가 뭐 옛날 뭐 저 땅굴에 있다가 끌어내갖고 막 돌려가지고 그 언제 숫자가 많을 뿐 이건 쓸모도 없는 다 녹슨 옛날 6.25 때 쓰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미사일을 만들잖아. 보통만 돌리면 여기서 슝슝 날아가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쪽이 더 셌는데.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군대 숫자는 비슷한데 무기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구한다겠죠. 자기 가진 게 이만큼인데 적들을 파악해 보니까 무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무기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기 사람 숫자는 비슷한데 군인 숫자는 무기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군인이 아니고 무기를. 세상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을 적들의 적진에 쏟아 부어주면 지금도 전쟁할 때 미리 대포나 뭐 미사일 같은 걸 적진에 그 아주 그 중심부에 막 쏘는 거 미리 쏘거든. 쏘아놓고서 거기가 기가 죽고 초토화가 된 다음에 이제 이 병사들이 가서 싸우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 방식은 똑같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진 무기에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더하기 해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응답을 달라고 하니까 항상 응답 주신 하나님이 이번엔 주시잖아요. 기도로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만 뭐 결함만한 그런 어떤 우박이 쏟아져도 그게 무지하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게 높은 데서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계란만큼 탁구공만한 것이 떨어지면 쇠로 된 이 버스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 지붕이. 그렇게 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수박만한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적진에 떨어져 보라고. 이게 대포가 따로 없는 거지. 적들이 그냥 뭐 말이고 마차고 사람이고 뭐 할 거 없이 다 부서진 거예요. 싸울 것도 없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항상 그걸 가지고 딴 거 뭐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참고로 아는 거고 그 말씀 하나고 그 경험 그거 가지고 나라를 통일해 버린 거예요. 나라의 왕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도대체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무슨 책을 놓고 막 성경을 이렇게 가로치기 해가면서 찾아서 쓰기도 하고 뭐 말씀 카드 갖고 이제 암송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늘 사용하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칼이나 활처럼 쓰는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검인데. 그게 없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윗이나 뭐 또 여호수아처럼 쓰는 말씀이 그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가끔 소개를 듣는데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늘 그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되뇌는 건 말씀 중에 누가 보면 11장을 많이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세요. 제 인생의 과거를 경험해 보면 항상 좋은 걸 준다고. 그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아빠 엄마가 자식이 생선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생선을 싸서 줘야 되는데 거기다 애들 놀래키려고 뱀을 징그러운 뱀을 싸고 열어보면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부모가 어딨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싸서 줄 엄마 아빠가 어딨냐. 너희들도 자식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 나쁜 거 주겠냐.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뭐 과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군대 갈 때도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가장 그 좋은 그런 부대이자 상급 부대인 그 새로 만든 아주 뭐 호텔보다 잘 지은 그런 이제 원제 군수지원 사령부 본부 대대에 제가 소속을 받아갖고 아주 좋은 군대 생활을 살아왔거든요.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학력이나 뭐 이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게 다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대로 하나님 저를 배치시켜 줬어요. 제가 우리 이곳에 개척할 때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감리교회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별로 우리는 성남 지방인데 옆에는 성남 동지방, 분당은 분당 지방, 광주는 광주 동지방, 광주 서지방, 뭐 하남 지방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전국에서 가장 체계가 잘 잡고 은혜로운 지방으로 성남 지방이 소문이 나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과거는 싸움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서 개척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개척을. 내버려두면 뭐 아마 40개, 50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 계속 개척 그만해라. 딴 데 가라 해도 싫대. 우리 지방이 온대. 우리 지방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개척을 하고 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다른 지방에 보내지 않고 가장 은혜로운 지방에 저를 보내주셔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많이 경험도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가끔 뭐 이렇게 의심이 들면 하나님이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뭘 달라든지 손주가 달라고 할 때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뭐 성탄 선물 하나 한다고 할지라도 올해도 조그만 거 했는데 그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해요. 애들 지금 나이 수준이나 거기에 뭐가 맞는 이게 그래도 무조건 비싸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고 학습에 도움되고 할까 가능하면 좋은 걸 주고 싶거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거 주시지.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을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많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것보다 더 많이 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필요한 걸 구하고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이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제 체험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 시완이가 애기 왔을 때 하도 울어가지고 그 말씀 갖고 그 불면증이 치료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때도 너무 신통할 정도로 뭐 자고 부시지 자고 가서 자고 일어날 때도 울지를 않아요. 우리 둘째 어린데도 일어나서는 뭐 혼자 놀아. 제 엄마도 자고 할머니도 자고 있어도 그냥 앉아서 울지도 않고 뭐 일어나고 뭐 흔들고 깨우고 그러지 절대 투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때 그 너희라는 곳에다가 제가 시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가르쳐진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하나님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목사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교인들이 뭐 이제 우리 교인들 수술도 해야지 뭐 다쳤다 그러지 뭐 또 시험도 본다 그러지 뭐 또 우리 교인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친가에도 있고 처가도 있고 또 성남 지방에 또 제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니까 지방도 잘 관리해야지. 제가 스토리라인 공부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어려움 나면 꼭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다 걱정이 돼. 그 좋은 일 있으면 내일처럼 기쁘고 어렵다 그러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잠도 안 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라 말해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칠 것이다. 그러면 마치 뭐 그 생각이 가끔 나. 애들 노래 중에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내 근심 걱정과 그 말씀이 서 바꿔지는 것 같아. 그래서 비로소 마음 평화가 생기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여러 번 처음 시작은 가장 극적으로 응답을 받은 건 그 시완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나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입버릇처럼 사용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써요. 진짜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병원에 갈 때도 그 말씀 걱정이 되거든요. 의사가 실수하면 지난번에도 과거에 무슨 건양대 병원인가? 뭐 오른쪽 발을 수술하는데 왼쪽 수술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또 그렇게 놨더라고. 오른 발을 무릎을 수술하는데 그 의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수술한 거지. 정신 나간 건지. 그 다른 발 멀쩡한 발을 수술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병원 갈 때도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의사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주사 한 번 잘못 놔도 발이 마비되거나 몸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책임질 거야.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맡기는 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우리 뭐 다 손주들 있고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는 불안해요. 넘어질까 다칠까 뭐 차도 있지 오토바이도 있지 뭐 그러고 우리 이제 큰애 손자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과거에는 분당에서 뭐 말썽꾸리들이 그런 애들이 광주 쪽에 붙어 있는 학교니까 분당하고 그걸 많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벌써 작년 초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좋은 선생님, 교장부터 시작하고 직원들, 아이들도 다 모아주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 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과 거기 직원들, 아이들 마음을 이제 책임질 거라.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바꾸는 거지. 하나님 책임져 줄 거. 언제나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말은 안 하지만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또 로마서 10장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 어디 집회를 간다든지 지방에서 뭐 목사들 사회적으로 다든지 어디 사회 가는 목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지 않으면 부끄럼 당할 일이 많은 거예요. 목사 지네들이 뭐야? 뭘 아는 게 있어? 목사가 뭐. 과거에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급 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약하다 보니까 카드 한 번 만들려도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지는 어떤 지위와 권세라도 할까, 명예라고 할까, 그런 거 갖고 일을 하는 거지, 교인들이나 다른 저같이 나이 먹은 목사들, 젊은 목사님들이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뒤에서 빈정빈정하고 하면. 그리고 부끄러움 당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나이는 많은데 학교를 처음에 들어갔다 그만 자퇴하고 늦게, 한 7, 8년 늦게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 동기들, 제 나이 또래 원래 대학을 갔던 사람들도 한참 선배 이렇게 모이면 그게 이제 곤란할 때가 많은 거예요. 다 모일 때도 보면 그 학번 순서로 모이는 거예요. 60년대 학번,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그렇게 딱 앉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학번이 약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하여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한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무시하면서.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갈 때면 항상 기도하고 갑니다. 또 안 믿는 친구들 있는 곳에 목사로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또 술 먹고 나면 괜히 목사를 못 살게 그러고 술도 뿌리고 네가 인마 목사면 다야 이러면서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곤란한 게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처갓집이 지금 다 믿게 됐는데 안 믿을 때 거기 가면 우리 장인어른은 그 절에 가서 새벽에 이렇게 하고 또 그쪽 처갓집 그 사촌이나 이런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제가 괜히 다들 술도 먹고 명절 때 그러는데 저는 안 먹으니까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네가 목사면 다냐? 한 잔 받아. 술 좀 따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 많이 미워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자기는 오랫동안 만났다고 이해는 되죠. 자기 언니 동생들하고 밖에서 하하 웃었어 그러면 참 좋기도 하겠다. 신랑은 지금 죽겠는데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믿게 된 당인데 그런 식으로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또 잘 못 참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어떤 경우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왜 괴롭히고 그래? 아니, 목사가 술 먹는 거 봤어? 이 사람이 참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럼 자기가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묘하게 기도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제가 50대 초반에 감리사를 하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다 아는 거니까 큰 게 또 있고 또 하여튼 나이 많거나 그런 연급이 높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상해요. 저보다 한 3년 밑에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저를 자꾸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어르신. 지금도 별명이 어르신인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어르신이야. 나 50대인데 아유 어르신이시죠. 그럼 계속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다들 저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은 전형번 보고 왜 어르신이라고 해요. 어르신은 80 넘은 노인네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 지방에 오면 그 지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 저 어르신을 하니까 저 사람이 대단한가 보다. 그게 사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몇몇 사람이 다 저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지금 이사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 지방에 무슨 행사에서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나이 먹었다 목사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죠. 대놓고 목사님이 똑똑하고 대든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 뭔데 그래요? 왜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뭔데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그 기도를 입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자리에 갈 때는 말을 안 해서 100% 기도를 하고 갑니다. 집에서 떠나서 가기 전에 새벽 때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해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그냥 칼 쓰듯이 주부들이 도마하다 이 부엌 칼 쓰듯이 그 말씀의 검을 제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기도하고 간구를 맡기라는 것과 그리고 구하면 항상 좋은 걸 준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반복하는데 그리고서 기도해 보면 응답이 정말 그렇게 받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굳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 맞아. 이번에도 응답 주셨지. 역시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우리 가족이 다 더 좋게 해줄 거야. 우리 나라도 더 좋게 해줄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송년 예배 때 낮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녁에는 우리가 늘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성경에 두 분의 얘기를 했고 저도 그분들을 보고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사울왕처럼 입만 떨어도 하나님 하는데 신앙생활은 전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무관한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발전이 없어요.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러 보라. 그 다윗이 어떻게 했나를 잘 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씀 하나를 갖고 살아서 그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저야 크게 성공한 목사가 아니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한번 눈여겨보고 뭐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도 좋고 성경 말씀은 100개, 1000개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년에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다윗처럼 밤낮을 입술로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그걸 믿음은 나한테 읊조리는 거 자꾸 내가 되뇌다 보면 내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남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계속해서 입술로 영어를 얘기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발음을 고치고 이렇게 는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뽑을 텐데 그 말씀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나 내지 두 개는 내년은 정말 잡으세요. 내가 정말 필요한 말씀 이미 있는 것도 있었는데 긴가민가하고 가물가물한 게 있으니 그걸 말고 정말 하나 잡으시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에 관련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또 뭐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중에 한두 개를 딱 찾아가지고 그냥 주부들이 음식만 하면 그 칼, 뭐 독일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우리나라 잘 만든 칼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 쓰는 거 이거 싸질먹이고 다니면서 어디 갈 때도 그걸 써야지만 내가 음식도 잘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말씀 하나를 칼처럼 아주 싸질먹이고 다니면서 그냥 일삼아 써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뭐 하품하면서도 주여 그냥 주여 하시죠. 이게 아니라 다 훌륭한 신앙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제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가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학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무슨 신학대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이렇게 그 말씀을 여기서 쓰고 저렇게 쓰면서 그렇게 성공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만 잘 써도 여러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